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34절의 말씀을 오늘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그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듯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들입니다. 아주 인기 있는 연예인들인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겉은 멀쩡한데 겉은 아주 행복해 보이죠? 겉은 아주 평안해 보이는데 불안장애를 안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황장애, 한국 연예인들에게 가장 많이 걸린다는 그런 병이죠.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당시에 그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게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걱정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제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명성과 그들의 인기에 대해서 연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 인기가 계속될 것인가, 얼마나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보아질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을 것인가, 이런 것들, 이런 스트레스와 불안감 때문에 그들은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안 장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찾고 추구하는 우리의 가치, 우리가 추구하는 꿈, 우리의 야망에 따라서 우리도 같은 염려와 불안한 마음으로 스트레스 받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대충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그 구절보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접속사는 주로 어떨 때 쓰는 접속사입니까? 결론을 내릴 때 주로 쓰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얘기해놓고 그러므로 앞에 내용과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것이 맞다. 이렇게. 그래서 거의 결론으로 귀결될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씁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보물이 썩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없어질 염려가 없는 하늘에 있는 것이 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하늘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사실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교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섬길 자를 올바로 선택하게 되었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의 전개가 그렇습니다. 앞의 내용을 쭉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참된 가치와 참된 섬길 자를 선택하게 되었다면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취임 설교하셨던 그 산상 설교의 내용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 설교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산상 설교의 핵심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요약이고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구하는 것이 다르고 그들이 보는 것이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 가지로 간추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반복해서 되풀이하시면서 세상 염려의 삼위일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십니까? 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믿음과 어울린다, 어울리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염려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메림나오. 이 말의 뜻은 원래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나누어지다 그리고 분열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다, 염려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이미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깃들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저 뒤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믿음과 어울리지 못해요. 근심은 믿음과 모순이 됩니다.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걱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과 염려는 그래서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우린 살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 움직입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다? 저도 아침을 한 그릇 먹고 왔는데 아침을 먹으니까 에너지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저절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명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속에서 어떤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일부러 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속에서는 그 음식들이 분해되고 흡수되고 에너지를 만들고 전기를 생산해내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호르몬과 화학물질들을 몸에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몸 곳곳으로 보내고 피가 흐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이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처가 나면 어떻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이 가시에 찔렸는데 그거를 이렇게 빼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끄트머리가 다 잘라져 가지고 박혀버렸어요. 빼낼 수가 없어요. 빼내려면 상처를 좀 찢어야 되는데 너무 아프니까 제가 관두자 하고 그냥 마데카솔 바르고 내버려뒀어요. 이틀이 지나니까요, 새살이 곪지 않았고요. 참았죠. 좀 아픈 건 참았지. 새살이 그 가시를 이렇게 밀어내줬어요. 그래서 이틀 뒤에는 그냥 손으로 쉽게 쭉 빼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곪기도 하겠죠. 근데 다행히 저는 곪지 않고 이틀 지나니까 새살이 이렇게 돋으면서 가시를 밀어내줬어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이 몸의 회복력이 신기한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새살이 돋으면서 그 가시를,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가시를 밖으로 이렇게 내밀어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계속 유지되는데, 그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그 모든 힘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들지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살도록 유지하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온전히 달려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시고 우리가 입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하죠. 우리의 노력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덜 중요한 것, 생명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지해 주시는데, 생명을 우리 그렇게 유지해 주시는데 그보다 덜 중요한 것, 그렇게 중요한 걸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면 그보다 덜 중요한 것, 그보다 훨씬 쉬운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을 것, 당연히 돌보실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까?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연 세계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를 보고 꽃을 보고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흔히 보는 저 들꽃들과 날아다니는 새들을 한번 보고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들이 우리의 선생이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새들이, 지나가는 참새들이 우리의 선생이 된다.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백합화가 우리의 어리석은 염려를 꾸짖고 있다, 그렇게 했었어요. 이 들꽃들이 우리의 믿음 없음과 어리석음을 꾸짖고 있다. 재밌는 새들의 대화, 새들이 우리의 믿음을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어떤 사람이 썼어요. 새들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참새가 친구 참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정말 알고 싶다. 저 인간들이 왜 이렇게 걱정이 많고, 저 인간들이 왜 저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그렇게 안달하는지 진짜 궁금해. 다른 친구 참새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친구 참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너나 나를 돌보아 주시는 분과 같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는 없는 것 같아.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저 인간들한테는 없으니까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불안에 떨지, 그렇게 서로 참새들끼리 대화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십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믿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하면 오케이, 믿음. 그래서 감나무 밑에서 입만 딱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첫째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생활을 위해서 일하고 생활을 생활비를 버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우리의 그런 일들을 면제해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그저 알아서 먹여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창조 세계의 질서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 새들 스스로 어떻게 생존해 나가는지, 어떻게 번식하는지 그 방법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개들은 잘 알아요. 자신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떻게 먹고 사는지, 어떻게 번식하는지, 어떻게 생식하는지 개들은 잘 알아요.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는지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지혜와 그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먹고 사는 방법을 알아요. 식물들도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식물 속에 생물계 속에 넣어주신 그 유전 정보를 따라서,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프로그램을 따라서 태양과 흙으로부터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끌어내고 만들어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예요. 광합성을 하고 삼투압을 통해서 물을 끌어올리고 영양분을 끌어올리고 이런 자연적인 화학작용이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오케이.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함께 살게 하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헐벗고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간단할 수는 없습니다. 간단한 대답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굶주림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과 힘 있는 자들의 욕심과 탐욕과 남용으로 인해서 불공평한 인간의 분배로 인해서 굶주림과 헐벗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분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더 배불리고 있는 사람들은 더 쌓고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과 자연에 대한 남용과 모든 어뷰주의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서로 나누고 서로 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책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보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헐벗고 못 먹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에서 우리가 면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없이 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전제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괴로움은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할 때 계획하신 세상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미 마귀가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망가뜨려 놓으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세상은 괴로움이 있어요. 죄로 인해서 아픔이 있습니다. 병이 있어요. 그러나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면제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 괴로움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 괴로움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괴로움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만족과 평화가 깃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괴로움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 안에 넣어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모든 경험을 통해서 심지어 그것이 괴로움과 고난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그 괴로움이 선이 되게 바꾸어 주실 수 있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의 시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 합당한 내 믿음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근심과 염려에서 면제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심과 괴로움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근심과 염려에서 너희가 평안케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근심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모순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근심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첫째, 근심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과 어울리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근심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걱정은 아무리 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걱정, 불안증, 앵자이어티 디스올더 있는 사람들을 가진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처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난주에 본 것 중에 요겁니다. 다 내용이 같아요. challenge your 생각. 네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생각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죠. 도전해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 집중하고 있는 것을 한번 다른 걸로 바꾸어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를 직접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보면 정신이 차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걱정, 불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면 이런 것들을 시킵니다. 한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슨 염려가 뭡니까? 그럼 그것 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걸 써보세요.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거의 다른 동전의 반대쪽 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자꾸 생각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걱정과 근심이 그렇게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서서히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걱정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 걱정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지도 모르는데 미리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쓸데없는 걱정, 현실성이 없는 염려와 걱정에서 헤어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우리는 이런 걱정에서 조금은 해방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런 걱정과 근심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의 생각을 낭비하고 우리의 신경 에너지를 낭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과도 다 어울리지 않고 걱정은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6장 33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다시 한번 물질적인 것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고 우리의 힘을 소진하게 하고 걱정과 염려로 삶을 괴롭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큰 염려, 더 큰 이상, 더 큰 가치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방인들은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지만 우리는 더 귀한 것,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영적인 가치를 구하고 염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절대적으로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최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우리의 가족 간의 관계에서,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직업 속에서, 내가 사업을 할 때, 심지어 내가 국가에다 내는 그 세금을 내는 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도, 우리의 의식주 속에서도 먼저 그분의 의를 구하고 그분의 나라를 드러내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꾸어야 될 꿈, 야망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부유하게 더 큰 집, 더 좋은 자동차, 더 많은 월급, 더 높은 명성, 더 큰 권세,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나의 편안함, 나의 부를 추구하고 나의 신분 상승을 꿈꾸고 나의 권세를 꿈꾸고 이런 모든 것들은 나 자신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삶을 그의 야망으로, 이런 삶을 그의 가치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인가? 그것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찾았지만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행하지 않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선택과 그 모든 행함과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심지어 먹는 것까지, 입는 것까지, 내가 보는 것까지, 듣는 것까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과 어울리는 삶,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삶과 어울리는 그런 순종의 삶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최고의 삶의 목적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외의 모든 것은 알아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매일 주님을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선택할 때 그것이 내 마음에 행복을 주고 그것이 내 마음에 만족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불평이 없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불안함이 없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어려움이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 행복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